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아멘. 말씀 2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제사장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즉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중보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적 직분으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또 강단에서 은혜와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물론 목사가 전하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비유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비유 가운데 비유의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빗대서 설명하는 경우도 자주 나옵니다. 자,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어떤 심정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자신은 비록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입히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또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고
또 자신의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이라는 것이 물론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복의 근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그 1절 이하에 보니까요, 거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를 숨겨서 자기 즉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챈 사람이죠. 야곱에는 차자였고 형인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이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교묘하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뒤에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신하게 돼요. 도망가서 잠시 잠깐 있다가 오는 게 아니고 무려 20년 동안이라는 그런 엄청난 세월을 보내다가 그 후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돌아오면서 들리는 소문이 자기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마주하러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곱 입장에서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군사 400명을 동원해서 마주온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어려움의 난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다 건너겠다 하고 나서 자신은 야복강가에 남아서 그리고는 밤새도록 거기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심지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어긋나서 엄청난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는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야말로 붙잡고 결사적으로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씨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대충 아무렇게나 기도했을까요?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결사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 되어지지 않은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주려 이루어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하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자기의 허벅지 관절뼈가 어긋났음에도 그 고통도 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그 결사적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또 그걸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가끔 정치인들을 지키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보호를 받는, 신변 보호를 받는 것도 안전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신변 보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절대적 안전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고 완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미국 여행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책을 통해서 보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거기 그 지역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진 같은 걸 통해서 금문교 다리를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자, 금문교의 다리를 공사할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다리를 놓는데요, 그 다리의 높이가 너무나도 높고 위험해서 기술자들이 용접을 하고 할 때에 늘 마음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자, 일을 하다가 아래를 보면 현기증이 일어나서 불안과 공포심이 확 밀려왔다고 합니다.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고요,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사 도중에 그 불안으로 인해서 조심한다고 하다가 5명이나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그 시 당국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겠는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 방법에 대한 토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방법들 중에 하나가 공사가 진행되는 그 아래쪽에다가 철사로 망을 엮어서 그물망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공사장 아래쪽에 그물을 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공사를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래를 봐도 그물망이 닫히고 있으니까 그 깊은 바닷속에 떨어져 빠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안전하게 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안전 그물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안전 그물,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도 더 우리를 감싸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또 시편 121편 5절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가끔 사용하죠. 은혜. 그 은혜라는 말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을 때에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네. 죄악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노력은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열심과 노력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뭇거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확신이 들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생각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여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나는 열심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봉사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은 열심이나 노력이나 봉사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 가운데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자꾸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게 악한 마귀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신앙 가지고 구원 받았다고 해 하고 자꾸 의심이 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악한 마귀의 유혹에 그 또 꾀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확신을 가져야 해. 확신. 우리가 마르틴 루터 하면은 독일 사람으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하루는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에 마귀가 와가지고 자신의 죄목을 낱낱이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언제 어느 때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지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된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루터가 내 죄가 그것밖에 없느냐 하고 되물으니까 마귀는 또 다른 곳에 갔다 오더니 뒤적뒤적 해보더니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거기다가 죄목에다가 또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루터가 이제 더 이상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 마귀가 기록한 그 죄목 위에다가 글자를 써놓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마귀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슬그머니 어디론가 도망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사실. 근데 악한 마귀는 그 인간의 약점, 약함,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부족해, 너는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도 있고 이런 허물도 있고 자꾸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자꾸 이렇게 참소하는 거 거기에 그 꾀임에 빠지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다 평안을 원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보다는 불안이나 초조나 두려움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어머니와 함께 할 때 그 어린아이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야말로 무슨 소리가 들려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있는 것은 어머니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청년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청년이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좌절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 청년에게 그 목사님이 한 가지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어떤 교훈을 줬느냐, 그 목사님이 자기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놓고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성경책 위에 만년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한번 세워보지요 하고 해보니까 잘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세웁니까? 안 되는, 도저히 안 세워지는데요. 했더니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하고서 그 목사님이 만년필을 세우는데 손으로 잡고 만년필을 위에다가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손으로 잡고 세우면 누구는 못 세웁니까?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물론이지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더군다나 어떻게 만년필이 자기 혼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년필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도 많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 흔들리는 만년필도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꿋꿋하게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어떤 좋은 것이 주어져도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어떤 명예나 지위나 향락이나 지식으로도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참된 평강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느냐? 안전하게 지키시는 축복,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 또 참된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완전한 안전, 또 완전한 구원, 완전한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